공동서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함으로써 주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데 참된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덧 야고보서가 이제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 중 같아요. 야고보서 한다면 딱 떠오를 것은, 물론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믿음. 근데 이 믿음 하나로 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서신이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고, 구약의 그 모든 그 가르침, 구약의 모든 그 신학적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응축해서 한다면, 정의한다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끊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게 말을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게 그만큼의 의미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 특별히 이때 이 그리스도는 무엇과 하느냐면 큐리오스, 주.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모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랑 관련된 것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예언이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하도 이렇게 많이 해서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더 씨, 바로 그 씨, 어떤 씨?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가 됐고, 이건 특별히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할 때는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구약의 성취라는 점에 있어서 특별히 율법의 완성, 그러기 위해서,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 생애를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시 이전부터겠죠. 사실은 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 능동적 순종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다는 그 수동적 순종,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 또는 모든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럼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분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승기 높이셔서 마침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그 주,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너무 허황될 때가 많아요. 특히 어떤 걸 믿어요? 내가 꿈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수능 시험 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보는 날 새벽에 이제 엄마들이 꿈을 꿔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꿈을 꿨는데 밝은 이렇게 환하게 빛이 비치는 그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오늘 시험 잘 볼 거다.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그건 본인의 어떤 바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준아 시험 잘 보고 또 그러기를 바라고요. 또 모든 수험생들이 오늘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그러나 믿음이라 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할 때 이 대상이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 요 모든 것이 다 뭐와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란 말이죠.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얘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 한단 말이죠. 바른 믿음. 그러면 이 믿음으로 또 끝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고, 이 믿음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 믿음은 지혜를 통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라고 해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을 해서 열매하면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열매. 그 모든 열매의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완성이 뭐냐? 그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랑. 그럼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대한 여기서 율법을 한다는 것은 그냥 모세오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 또 역사서 모든 걸 다 포함된 모든 구약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전체가 여기로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어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은 모든 우리가 말하는 여기까지 얘기한 모든 율법, 또 믿음, 또 지혜,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결정이라 해서 바울은 이걸 가르쳐서 뭐냐면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왜 여기에서 특별히 이 행위는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결과된다고 그랬죠.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가는 거죠. 소망.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게 결국은 한 몸인 거지. 따지러 보면.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실은 이게 한 거지. 따지러 보면 여기 다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갈라디아서 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갈라디아서 주의라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주의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믿음과 행위가 있다면 믿음이 커요? 행위가 커요? 믿음이 큰 거예요? 행위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주의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행위는 이 이하는 그러니까 선을 긋고 여기는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주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걸로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물론 이런 믿음이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믿음주의가 돼요. 믿음주의. 주의란 말이 참 이상. 믿음을 주의하라는 말도 할 수 있고 믿음주의.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왜? 이걸 우리가 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거의 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역사를 갖고 보니까 이게 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모르지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있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유대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지?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가셨으니까 곧 오시겠다. 언제 오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셔야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죽어버리면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야. 예수님이 가신 걸 봤어. 그러니까 다시 오셔야 돼.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그럼 오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니까 금방 오실 거라 생각. 금방. 가셨으니까 뭐 한 사흘 만에 오시겠지. 우리가 소풍날 기다리고 엄마 며칠 남았어? 4흘 남았어. 그래? 사흘? 그 다음날 늦었어. 엄마 소풍 가려면 며칠 남았어? 4흘 남았어. 그래? 애들은 사흘인지 나흘인지 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는 그 믿음은 좋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일도 할 필요 없고 뭐 이제는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은 오시면 되니까.
그건 좋은 믿음이야. 믿음인데 뭐가 빠졌어요? 지혜가 빠졌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믿음 절대주의, 믿사오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냐면 이 믿음은 결국은 반율법, 이 율법에 대한, 구약에 대한 반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믿음은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믿음은 소망과 사랑에서 온 율법을 완성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지,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씨앗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줄기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씨는 어디에 두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예. 그리스도 예수에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야. 그게 믿음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바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 전체를 흘러서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결국은 온 율법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얘기했어요. 믿음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갑시다. 그 믿음의 어떤 행위가 사랑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야고보는, 그건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나온다. 탐심. 믿음은 자연스럽게 소망과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게 한 몸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소망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그 결과에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탐심을 얘기하고, 특별히 이 믿음을 강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나 율법주의나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얘기된 건데, 믿음만을 강조하면, 어떤 믿음? 지혜가 없는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반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심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혀로 하는 말. 지혜는 우리 안에 담겨 있어서 이 지혜가 바깥으로 표출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이제 말이죠. 당연히 주먹이 먼저 나올 수도 있지, 물론 당연히.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주의하라 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특별히 여기 76페이지 봅시다. 이건 이제 3장에 있는 얘기예요.
야고보는 혀의 사용, 그리고 오용, 남용, 또 그것으로 구사되는 언어에 이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신자인 선생들의 역할 및 영향을 소개하고 있는 3장의 배경에서 야고보는 그 인간의 혀에 대해서, 인간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탐심을 제거하고 나면 이 믿음은 소망과 사랑을 가져오는데 어디에 가장 이 지혜가 가장 잘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 찬송가를 부르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우리 전 인격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걸 소요 교리문답 또 대요리문답 1번 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The end. 끝. 인생의 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죠.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탐심, 욕심, 이기심,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이기심, 그런 것까지도 다 뭐가 관련돼요? 인간의 탐심과 관련되는 거지.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서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줄 알아라 라고 그렇게까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말 할까요? 물론 이게 과장법으로도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너희 자식 죽어 그러면 정말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을 떠나서 내 어떤 이권 또는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욕심, 이런 것들과 이게 대척점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렇게 말로 썼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내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두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 하나님 찬양이라고 한다니까 그냥 찬송가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생 전체가 오롯이 하나님께 빠져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로지 하나님께 다 드려진 바 되는 거예요. 바쳐진 바 되는 거지. 그게 어디에서 그게 나와요? 예수님의 순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 능동적 순종.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 심지어 말 한마디까지도, 생각 하나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게 뭐예요? 드린다. 파리스테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파리스테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디스플레이한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맡긴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또 물을 마실 때도,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실 때도, 또 친구를 만날 때도,
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또 국가를 생각할 때도,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생각할 때도, 거기에 나라고 하는,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소털만큼도 없어야 돼. 소털. 소털 본 적 있어요? 소의 난털. 이렇게 조그만한 거. 그러니까 아예 진짜 먼지 한 톨만큼도 나의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지. 나는 온전히 있고 나의 온전한 내 상태에서 눈곱만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눈을 돌리지 않는 거지. 마음을 쏟지 않는 거지.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 인류를,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게 뭐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건 아예 우리가 외워야 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온 우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하늘에 있는 태양도 달도 별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 등지고 있단 말이지.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걸 외면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래서 온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샬롬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동등한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누가 더 이렇게 뭐, 그냥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거기에는 아무도 개입할 수 없죠. 물론 중보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 샬롬이 이루어진다 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그렇죠,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동등하다. 자, 이 구문들을 좀 더 이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와서 야고보는 여기 77페이지, 4장에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다툼의 원인, 결국은 인간의 탐심이겠지. 그게 야심과 욕심과 같은 탐욕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가르쳐서 피차 비방하는 일을 중지하고, 진실하되 사랑에 알맞는 말을 하라.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얘기할 그런 4장 이야기도 사실은 3장과 4장에서 같이 다뤄야 될,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뤄야 될 그 최종적인 어떤 완성점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 한다는 것이 이신칭의, 라는 한마디로 정의가 된다면,
여기에서 믿음만 강조했을 때 지혜가 빠지면 그건 반율법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상,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 현상이 또 나타나죠. 왜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할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주의를 또 양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 사이에 항상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77페이지에 탐욕을 물리치는 교회 공동체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늘 화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주창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주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결국은 정욕이라면 또 결국 탐심이죠.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3장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는다. 화평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화평을 심는다. 샬롬을 심는다. 그래서 또 샬롬을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의 그 탐심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나쁜 쪽으로만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너무나 이렇게 막 믿음만 추구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반율법주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내다 보면 그 반작용이 등장해서 왜 또 율법을 무시하느냐라고 해서 또 이걸 강조한 그 열정이 결국은 서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화평이 깨진단 말이지. 교회 안에 화평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장 2절에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내가 내 열정을 들은 그렇죠.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이런 자유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얘기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심지어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했죠. 율법주의자들. 그 열정이 내 개인의 탐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열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탐심이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요? 하나님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 걸로 삼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하나님을 내 걸로 만드는 거지. 내 걸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커. 하나님보다 더 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내 걸로 만들어. 교회를 내 걸로 만들어. 그 열정은 아무도 못 말려요. 그 사람은 칼로 찔러도 아주 그냥 몇
액겹살이 그 찰갑이 든 것처럼 찔리지도 않아. 아무리 복음을 갖다 붙여도 다 튕겨내버려. 그런 열정은 최고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믿음? 내 믿음. 내가 만드는 나의,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을 강조하면서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신학도 없고 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 또 잘못 알고 있다. 나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 바른 믿음을 강조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참되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열정, 하나님을 내 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온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부정해버리고 다 깨부셔버리고, 진짜 무서운 사람.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아니 야고보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정신을 심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 78페이지 참된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에게서 기도의 지침을 받은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도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데, 자신의 양심마저 부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히 요구하려 든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이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이치는 뭐냐? 78페이지 제 아래에서 두 번째 단, 세상과 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이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구나 혹은 주변의 어떤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안목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또 육신의 어떤 정욕으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세상이 있는 거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세상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사귈 때도 내 세상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그 뭐죠? 이렇게 수집품 모으듯이, 골동품 모으듯이, 세계 여행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다가 이렇게 집에다가 모으듯이 친구도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갖다 놓고, 정치가도 또 돈 있는 사람도 다 내 세계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내 세상인 거지.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이 다 내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할 뿐이지,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그러면 원수지간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세상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구축해놓은 그 모든 세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정말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새 옷을 입으려면, 새 옷을 사왔으면 이 옷을 벗고 입는 거지. 그 위에서 또 나를 다 발가벗겨 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 결국은
79페이지 넘어갑시다. 79페이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은혜를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잠언 3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았을 때. 이제 80페이지 넘어갑시다. 오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한데 이게 지금 기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구축한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준하가 이제 수능을 시험 보고 또 선민이도 오늘 시험을 보는데 또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또 오늘 시험 보는데 그게 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관련된 거란 말이죠. 다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많은 은혜 그건 좀 비껴놓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거라니까요. 오늘 준하가 시험 잘 보고 제발 좀 서울에 있는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그게 엄마의 물론 심정이지요. 누구나 다 어떤 부모든지 그 심정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잠깐만요. 그건 좀 나중에 천천히 주셔도 돼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요거 주시라니까요. 이렇게 내가 꼭 집어서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세상,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이해 득실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달라고 이걸 주세요.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탐심이면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야망을 포기한다는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야망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욕심이 꽉 차 있어갖고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재주도 없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릇을 비워야 돼요. 여기 79페이지 잠깐만 아래 단 바로 위에 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그릇이라고 야고보는 강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그릇이란 우리는. 근데 이게 가득 채워놓고 내 욕심을 가득 채워놓고 칼빈은 여기 80페이지 그 세 번째 단 바로 위에 세 번째 제목 바로 위에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여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있을 수 없다. 낮은 자들, 특별히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높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동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건데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까지 그런 욕심, 내가 그런 그걸 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동등한, 성부와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 그래야 돼요? 지금 무엇과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데 이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뭐냐고요? 결국은 탐심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탐심이야?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야. 아니, 내 뜻이 곧 하나님 뜻이야. 내 주장이 곧 하나님의 주장이야. 내 손이 곧 하나님의 권능이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얘기. 이게 왜 나오겠어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죠. 당연히 없죠. 있는 것도 뺏겠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의, 바울은 아예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미말의 종, 미말이는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가 뭐냐면, 요즘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소위 말하면 개선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개선식. 그러니까 이제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하면 이제 개선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장군이 제일 앞장서고, 바로 그 옆에 그 장군 바로 옆에 그 전투에서 가장 공을 크게 세운 사람을 그 장군 옆에 딱 세우고, 장군이 타고 있는 그 개선장군 마차 옆에 세우고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뒤에 그 개선장군 바로 뒤에 아주 그 포로 한 명을 또 잡아두고, 그 포로는 계속 이 개선장군한테 욕을 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도 나처럼 당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개선식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개선장군이 온 국민들이 환호하는 그 사이로 이게 열병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황제도 있고 뭐 모든 원로원 사람들도 다 지키는 앞에서 지나갈 때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지나가는데, 그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가장 큰 갑자기 쿠어버드스 말고 배너 그 영화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배너가 그 장군, 죽으려고 하는 장군을 살려주니까 자기 옆에 세우고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이제 영화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그 뒤에는 포로 한 명이 너도 이놈아
곧 나처럼 될 거야 라고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승리한 군대들이 쭉 줄 서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온갖 그 이제 승리한 물품들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누가 따라가요? 그 패단병들. 이 패단병들은 곧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든지 끄트머리. 그게 우리 성도의 위치라고. 미말의 종이라는 것은 그 끝머리, 제일 끝머리는 제일로 쓸모없는, 말하자면 이건 죽어도 상관없는 그걸 제일 끝머리에다가 놓고 개선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좀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어요? 제일 앞에 개선장군의 위치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선하는 그 군대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제일 끝머리에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죽어도 괜찮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도 싸다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더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뭐 할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뭘 가져온다고요? 화평을 가져온다. 여기 그래서 80페이지, 81페이지 봅시다. 형제 사랑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가 다루는 그 죄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비판 혹은 악평,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절에서. 그리고 81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단, 또 다른 죄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신뢰하며 자신이 세울 계획을 자랑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그래서 13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취하리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을 성취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제일 아래서 두 번째 단.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선인데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다.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4장에서 야고보 4장에서 살아야 될 것은 이런 얘기 할 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악평하는 것도 죄였지만 왜? 그는 화평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우리가 여기 카페잖아요. 우리 슬리핑 PC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욕심이 자꾸 생겨요. 지난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계속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가끔가다 권사님한테 너무 손님 없다고 내가 좀 한마디 하면 권사님이 그런 줄 알고 살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욕심, 우리 계획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크게 성공한다는 것은 그게 크게 죄를 짓는 거랑 똑같아. 어쨌든 간에 결국은 자기 자랑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화평, 우리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거. 자, 오늘은 되게 이야기가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끝으로 이제 81페이지 제일 밑에 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죠. 바른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화평을 깨뜨리는 그 어떠한 일도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 야고보서 5장이 다음 주 우리 야고보서 5장 하는데, 지금까지 1, 2, 3, 4장까지 쭉 얘기해가지고 야고보서의 최종 결론, 그러면 바로 이게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화평을 이루고 원율과 완성하는 것에서 여기 최종 결론은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평균. 5장에서 요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은 여기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화평 그리고 평균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 거지. 이걸 기억하고 우리 야고보서 공부할 때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꽃만한 것도 욕심으로 남지 아니하고, 그런 욕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바쳐드리고, 우리의 것은 하나도 욕심내지 않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높은 데 두지 않는 낮은 마음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한 수많은 복을,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야고보서 5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